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림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의례껏 한 번씩 묵상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고지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얽혀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을 맡아 낳아 길러줄 처녀 하나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여야 한다고 따로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 낳아 길러줄 두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헤롯 왕가에 있는 공주를 찾아갑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낳아 길러줄 사람이니 마땅히 왕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듣고 공주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 만일 이것을 대왕께서 아시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거절당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예수께서는 지혜의 신이시니 학식이 높은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녀 또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저도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평생에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브리엘은 왕의 혈통도 아니고 학식 높은 여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 갈릴리의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설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매우 신비화되거나 신화화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대림절이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이야기,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 등을 듣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들은 막연히 우리에게는 훈훈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신기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 전혀 맥락이 달라집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한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일, 이 일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경건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동정녀, 즉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실 그 여자가 동정녀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 윤리적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구실로 삼은 것이라고 여겼겠지요. 서두에 그 전설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공주와 지식 많다는 여자는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치러야 되는 희생과 대가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는 끔찍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기도 하고 겨우 어떻게 살아났다 할지라도 원래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유랑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한창 달콤한 결혼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약혼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 사회적으로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파혼을 당하게 되고 자신은 평생을 간음한 여자라는 오욕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름답고 신비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아니지요. 마치 이는 한 처녀의 꿈 많은 인생에 오물을 뿌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이것은 일종의 최후 통첩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허락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겠다는 여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실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자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실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에 역행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찾아오시고 이 여자에게 의향을 물은 겁니다. 마리아가 묻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을 하지요. 36절 37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대답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든지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부탁하시거나 내가 지금 순종적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는요,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문장을 두 단어로 하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마리아는 아주 담백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로 봤을 때는 고려해야 될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에 지금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흘러왔던 인생의 판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매력 없는 단어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아마 이 단어일 거예요. 서두에 말한 그 두 여자, 가브리엘의 청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완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에요. 충분한 사정이 있어요. 이 상황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많은 위험을 이제부터 감수해야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내 인생을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자유함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왜냐? 이 제안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니까? 이 제안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순종이라는 덕목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은 항상 어떤 권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정당하지 않은 권위이거나 부도덕한 권위일 때는 이 순종은 헛될 것 같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악한 권위자가 순종으로 포장해서 내게 굴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권위자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에요. 이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옳지 않은 것을 부탁하거나 당부하실 리가 없다. 그분이 내게 부탁하거나 당부하거나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명령에는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계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목회자들은요, 만나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 옛날에는 목회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다 그랬는데 그 가난함을 전부 존경이라든지
목회적인 열매 결실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 예, 알겠습니다가 없어요. 안 웃으시네.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면요, A4 용지로 10장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맞으면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항존직들이 지금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충원을 하는데 힘들다고 이구동성이에요. 목사님, 교인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갈수록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가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항상 끝에 가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일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인생의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순종은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순종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은 항상 끝에 열매와 결실을 풍성하게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매 결실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도 열매 결실이 있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삶에 엄청난 유익과 보람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순종을 해요. 현대인들이 순종은 매력 있어 하는 덕목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자율적인 것을 좋아하지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내 앞에 권위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게 부탁하는 것, 그분이 보내신 분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내게 해가 되는 것일 리가 없다. 그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결국 내게 좋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빌려드려서 아기를 낳게 되고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아이를 낳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는 그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치 자기 인생에 지금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 이것 받아들이면 율법에 따라서 나는 징계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인 센스가 작동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센스보다도 더 거룩한 센스가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사회적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센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센스, 은혜의 촉각이 작동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 신변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바라보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칠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믿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 나의 에너지의 원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동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에 따라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회적 센스가 너무 자주 작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사회적 센스로 보면 절대로 그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현실로 보면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사회적 현실로 보면 남자 5과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와 몸 섞어 살고 있는 이 여자와 말을 나누면서 이 여자가 뭔가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회적 센스보다도 은혜의 현실 안에 사는 센스가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현실 알고 있어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이 사회적 센스의 경계를 넘어가요. 은혜의 현실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냐? 큰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텐데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은혜의 현실 안에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 차례를 건져주세요. 이 일은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세문안교에서 제가 증인 중에 증인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안전하다. 마리아는 은혜의 품에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수도를 버리고 망명을 하면서 지은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신세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데자뷰예요. 전에 어디선가 이런 상황을 내가 여러 차례 겪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내가 수도 없이 이런 것들 경험했었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지. 그래, 맞아. 인생의 승리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때때로 그런데 내가 내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면 결국 나는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래가 바뀌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사람 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방패라는 걸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노래해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닥쳤는데도 이상하게도 걱정이 안 되고 밤에 자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자는 분 계세요? 참 복이 있는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면 절대로 내 인생은 안전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면 내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 이런 경우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직고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바로 돌이키셔서 그때부터 이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주세요. 다윗은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지나가는 그런 걸 믿으니까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시편 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100명 1000명이 아니고요, 1000만명이 나를 애워싸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다 허상이고 허수에 불과한 것이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회적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순종했는데 혹시 일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니요. 순종해도 아무 탈 없어요. 절대로 안전합니다. 조금 고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그 고생도 결국은 내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것이면, 내 영혼이 삼켜지거나 내 인생의 배가 기울어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할 때 더 안전해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은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말씀. 왜냐하면 성도는 이 얘기 들으면 자꾸 불순종하면 벌 주니까 순종하는 이런 식의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순종해도 괜찮아, 자녀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얘기한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가셨어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 살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니었지요. 그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도 얼마나 진정으로 자유한 품인지 뼈를 깎는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야 알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 아들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그의 영혼은 진정 안전합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 마리아의 믿음대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네 여자 데려와라. 이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임신은 합법화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왕이신 예수님을 키우는 영광을 얻게 돼요. 순종에는 반드시 기쁨과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마리아의 이 단순하고 담백한 순종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성자의 순종과 성자의 육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합쳐져서 가능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실 때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박하와 운양과 회양과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혹시 네가 세상 속에서 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신으로 주님께 되갚아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거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성탄을 애타게 기다리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세요. 당신은 또다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데 당신을 품에 넣어줄 한 거룩한 사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오늘 여기서 바로 네가 그 일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요, 저희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끊임없이 품으시며 당부하시며 권면하시며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리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더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